새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오늘 1장 1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성경 첫 시작이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나머지 말씀이 다 뭐한다는 겁니까? 믿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게 하시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봐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땅과 바다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뭐 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창조하신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새 그리고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요? 해와 달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깝깝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게 하려 그러면 뭐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게 하면 잘 믿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내가 이거 누가 만든지 아냐? 내가 만들어서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걸 믿으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걸 잘 믿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는 게 잘 믿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믿음은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들어서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방법이 있는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겁니까? 들려주신다는 거죠. 들려주셔서 믿어지면 그때부터 뭐 해진다는 겁니까? 보여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살아가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를 복되게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새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가장 선명하게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고 살리시고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르시다. 즉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몸이 죽고 아내의 태가 죽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죽은 것도 뭐 하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도 뭐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냐? 그러지 않습니다. 부름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서 10년쯤 됐을 때 아들이 없거든요. 그때 사라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 갖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읍시다.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뭔 소리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이래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듣냐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때 하갈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게 복이 돼요? 아니면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이 돼요.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면 좋을 것 같아도 누가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아브라함이 할 능력이 없을 때까지, 살아갈 능력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내년 이맘때 뭐가 있을 거라는 겁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떠셨어요? 웃었어요. 웃어. 얼척이 없다는 거거든요. 피시고 웃었어. 그랬더니 왜 웃냐는 거죠. 하나님께는 뭐 할 일이 없다는 겁니까? 못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누구시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아 갑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후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이삭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어도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창조자를 믿은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 우리는 일이 되면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이 되게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삭을 낳을 때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장성한 그 기간 동안에도 그 믿음을 뭐 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때도 그 믿음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뭐 했어요?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복은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 하시죠. 그런데 그 복을 목사가 받으라는 데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받아진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뭐 해주셔요? 준비해 주셔요.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렵거든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강주에서 눈 수술을 하시니까 제가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왼쪽 눈 할 때는 모시고 갔어요. 한 달 후에 오라고 했는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강주에 눈이 40cm 와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눈 온 지가 꽤 됐는데 안 녹았어 그랬더니 야 말도 오지 마라. 포크레인으로 치우고 있다. 큰 길가에는 불도저라 그런가요? 그 불도저가 밀고 다니는데 눈을. 이게 눈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따뜻하니까 눈 온 다음에 따뜻하니까 그냥 녹았는데 지금은 눈이 와가지고 추우니까 안 녹아요. 해가 떴다가 녹으면 다시 밤 되면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얼음판이 돼버린 거, 얼음판이. 이게 차들이 밀고 다니까 이게 사람이 깨들 못해. 그러니까 누가 와서 치워야 되냐면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치워야 된대요. 우리 큰청에 다니는 교회 눈을 치러 목사님이 전교인들 오라고 했답니다. 반나절 내내 쳐도 못 치우겠더랍니다. 깨서 치워야 되니까. 그런데
한 집사님 남편이 포크레인 기사하는데 다른 데 일하고 오후 잠깐 왔대요. 1시간 만에 다 치워버렸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포크레인을 해야 돼.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쉬워요. 우리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라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고 남아있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를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나의 도움을 어디다 둬야 돼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못 도울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일찍 부모님을 잃은 고아가 있었답니다. 부모 없이 사니까 마음에 불만과 원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싸움만 하고 다녔답니다. 학교에 가도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학당할 유괴에 있는데 예수 믿는 선생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꼭 안아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힘내라, 용기 내라고 격려를 해주셨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일하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피자집에 가서 피자 반죽하는 것부터 배웠답니다. 열심히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11초 만에 피자 한 판 반죽을 해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세계 8,000개가 넘는 가게를 가진 도미노 피자를 만들었답니다. 그 사람이 톰 모니건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그런답니다. 나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줬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부모가 없어요. 나는 학벌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젊음이 없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 없어도 나에게 누가 계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만 아니죠.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자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치는 분이셔요. 요단강을 갈라서 무엇을 만들어 주셔요? 길을 만들어 주셔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창조자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걸 믿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뭐가 난다는 겁니까?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죠. 하늘 우러러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죽은 자도 뭐 하시고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셨거든요.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누구를 찾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새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했다는 것은 이게 모양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비어 있는 것과 같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운행하다는 말이 품다는 말이랍니다. 어떤 의미냐면 암탉이 알을 품고 부화하려고 품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품고 있어요. 뭐 하시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성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혼돈할 때가 있거든요.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흑암이 깊음 위에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올해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이고 물가는 높아질 거라 그러고 이자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힘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실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힘든 줄 잘 모르죠.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그냥 피부로 바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에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셔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운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운행하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빛은 성도 여러분, 둘째 날 하늘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신 그 해와 달이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만드신 모든 것이 그가 지으신 바 되었다는 거죠.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에 뭐라는 겁니까? 빛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부름받아서 그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혹은 실패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을 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실패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 하면서 배웠으니까. 실패하면서 배웠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실패하는 꼴을 못 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 인생은 뭐 하면서 실은 배우게 되었냐면 실패하면서 배워왔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배워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어떻게 해서 배우냐면 잔소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에서?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수준으로 우리 딸들 신앙의 수준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6살, 7살부터 쭉 믿어와가지고 어쨌든 아버지한테 이끌려서 다녔다 어쨌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 딸들도 그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봐. 왜냐하면 이제 걸음마 해야 될 애들 보고 뭐라는 거예요? 뛰라는 거거든요. 이제 기어달 애한테 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쩌겠어요? 미쳐불지. 그러니까 그 뭐냐면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잘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바빠. 빨리 신앙을 우로 당겨버리고 싶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도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어떻게 돼요? 가불어. 어디로 가불어요?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불어요. 성도 여러분, 그거 뭐냐면 우리가 나만큼 하라는 거거든요. 나만큼. 우리 자녀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한 번 부르신 자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을 비추거든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무엇을 못 비춰요? 빛을 안 비춰. 빛을 비출 수가 없어. 요즘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더만요. 그 아바타는 어떤 동물을 타거나 날려고 할 때 그 꼬리에다 이게 연기를 시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저거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일단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만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18절이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마음의 눈을 밝아져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안다는 거거든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못날 수도 있어요.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영광의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요. 내 족벌, 내 출신, 내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바리새인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뭘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생명을 빛을 통해서 내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내가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니까 이것들은 이제 하찮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네. 그러니까 맨날 달라는 게 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출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돈벼락을 붙여 주십시오. 아니면 로또를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집사님 그러시던데, 목사님 로또만 당첨되면 내가 11조를 너에게만 하면 빚을 갚을 텐데,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어떤 상황, 어떤 곳에 가도 꿀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다 어디를 나왔냐면요, 장로의 신학교를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 저만 어디를 나왔냐면 강주에 있는 호남신학교를 나왔어요. 부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하면, 학교 이야기를 하면 저는 낄까요, 못 낄까요? 못 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끼냐고, 장신대 몇 끼냐고.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호신대 나왔는데요. 그럼 또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막 이야기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몇 끼냐고 물어보거든요. 나 호신 나왔다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야 이거 부끄럽다, 못 입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뭐 사람이 막 포대가 커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 나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분들한테 열등감도 가지지 않고 내가 자괴감도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예요. 내가 그때는 설명을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왜 그런 줄 알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나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꿀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선생님 어디 가면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시구나. 우리 교회도 박사가 계세요. 박사가 저 성가대에 서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요. 그러면 박사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어찌겠습니까? 걱정이 많겠죠. 그런데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냐하면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꿀려,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적어져.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뭐가 알면, 하나님을 알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걸 알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 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부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나는 언제 아파트 가나? 나는 언제 큰 집에 가나? 이제는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때나 어려운 때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부러워했거든요. 순교자들이 사자에 물려 죽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 하늘을 쳐다보면서 죽어. 저 사람들은 뭐냐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을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목사가 못 보여줘요.
장로님들이 못 보여줘요. 권사님들이 못 보여줘요.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못 보여줘. 가진 것이 없어도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천국이 있다라 그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없는 것 없다는 것 때문에 자꾸 뭐냐면 한숨 쉬고 큰일 났다. 죽겠다. 못 살겠다. 아이고 자꾸 이래서 하니까 애들이 자꾸 뭐만 보는 거예요. 연예인 되는 게 목표예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게 세상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들의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건 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이들한테 보여준 건 뭐뿐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돈 없어서 못 하겠는데 내가 헌금하려니까 부담되니까 못 해.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니까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되면 되죠. 그런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새해, 저는 앞으로 교회가 회복되려 그러면 목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평생 목회하시고 마지막에 은퇴할 때 그 문제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잖아요. 돈을 주냐 안 주냐 그것 갖고 교회가 싸우거든요.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때 끊으려고 그랬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돼. 변용 목사가 저렇게 말했으니까 저놈 끝까지 지키고 깨끗이 가도록 하나님 저 믿음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 사모님 기도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가 나이들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입을 때려버려라. 자네라도 껴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띄워줘요.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그 생명의 빛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